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382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랬습니다. 만물 팠습니다. 모든 종류의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종류의 것들의 마지막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도 언젠가는 끝나고 여러분의 인생도 언젠가는 끝나고 이 지구의 인생도 끝나고 대한민국의 인생도 끝납니다. 그 만물의 마지막, 텔로스라는 말인데 끝이라는 뜻도 있지만 목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끝, 목적,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느냐? 세금을 낸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인생의 목표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금을 매기는 것처럼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하시지요. 그 하나님의 결산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들으려면 7절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인생, 너 참 잘 살았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인생을 살려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다, 헬라말로 소프로네오예요. 차분한 마음이 되다, 절제를 훈련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절제해야 될 부분을 절제하는 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근신하여 그랬어요. 근신하는 건 술을 안 먹는 거예요, 뜻은. 그래서 매사에 술을 먹으면 술 기운에 흥분이 돼서 신중하고 차분하지 못한데, 술을 절제함으로 범사의 모든 것에서 차분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 결과가 뭐예요? 정신을 좀 차려라, 근신해라 그랬어요. 그
원어 성경에는 그 다음에 그 결과로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없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 결과로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인생을 살아야지, 하나님께 책망 듣는 인생은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 사람은 그 정신 차리고 근신한 결과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뭐죠? 우리가 이제 곧 기도학교를 하는데, 이번에 기도학교에는 기도란 무엇인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건 뭔가? 그리고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들, 다양한 방법들, 이런 식으로 소제목을 넣고 같이 기도학교를 진행합니다. 기도가 뭐죠? 기도하라, 이 말은 헬라 말로 프로슈케입니다. 이 말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프로스하고 유케입니다. 프로스는 교환하다 이런 뜻이고 유케는 소망, 소원이란 뜻입니다. 기도는 뭐냐? 소망을 교환하는 거예요. 내 소망을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내가 듣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 소망만 얘기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왔다면 내 소망도 말하지만 하나님 저한테 뭘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 반드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성경을 읽는 동안에 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말씀 기도라 그래요. 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뭐지요? 첫 번째 8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좁은 길 가기를 원하세요. 좁은 길은 어떤 거냐? 이전에 했던 삶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8절 보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뜨겁게. 뜨거운 건 어떤 거냐 하면 손을 뻗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 사람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건 뜨거운 게 아니에요. 뜨거운 건 뭐냐 하면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덮는다, 칼룹토, 덮어준다, 감춘다, 숨긴다, 감싸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이전에 내 마지막 때를 생각하기 전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내 죄는 감추고
다른 사람의 죄는 드러내고 정죄하고 폭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내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삶의 방법을 바꿨어요. 그게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내 죄는 회개함으로 끊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또 다른 사람의 여러 약점과 또 과거의 실수에 대한 낙인들, 이게 하마르티아 안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죄라는 말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남의 허물, 과거의 실수에 대한 낙인.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런 인간이야, 이렇게 낙인 찍었던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덮어주고 숨겨주고 감싸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죠?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모든 비밀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 죄를 폭로하기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 낙인, 그리고 실수, 실패를 감싸주고 덮어주신 것, 감싸주고 덮어준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심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이 나오잖아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죄를 감싸주시고 덮어주시고 감춰주시고 숨겨주시기를 원하면, 나도 내 형제, 내 자매, 내 이웃의 허물과 죄와 낙인과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실수, 실패들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숨겨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은, 첫 번째 소원은 이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의 핵심은 뭐예요? 전에는 내 죄는 감추고 다른 사람의 죄는 폭로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 죄는 폭로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감싸주고 숨겨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거고, 하나님이 다른 말로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너 은혜 받았잖아, 너 용서 받았잖아, 내가 내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다 감춰 주었잖아. 너의 죄와 허물을 저 떠오르지 않는 깊은 바닷속에 내가 다 가라앉혀 영원히 떠오르지 않게 했잖아. 내가 네 죄와 허물을 다 없애줬잖아. 그러면 너도 내 이웃에게 그렇게 해야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장차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기에 숨겨주고 감싸주고 덮어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소원이에요. 마지막 때에 너 잘했다, 너 그래 잘 덮어줬어, 그래 너 잘 숨겨줬어, 그래 너 잘 감싸줬어, 잘했어, 하나님이 칭찬하실 첫 번째 포인트가 이거라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9절부터 10절, 11절까지 말씀이에요.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뭐지요? 9절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선한 청지기는 뭐죠? 악한 청지기도 있죠. 악한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의 것을 주인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예요. 악한 청지기는요? 악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건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9절 보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어요. 대접한다. 헬라말로 필로제노스예요. 외국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그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옷을 제공하고. 어디 주무실 데 없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식사 못 하셨어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래서 나그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옷을 제공하는 거, 그게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고 그랬어요. 원망은 불평하고 투정하는 거예요. 왜 불평하고 투정하죠?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 걸로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근데 내 육체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게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데 우리가 불평하고 투정할 게 뭐가 있어요? 불평하고 투정하는 것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악한 청지기라는 증거예요. 내가 선한 청지기라면 10절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이건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데 불평이나 원망이 없어요. 선한 청지기 같이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이잖아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마지막 내 인생의 끝에서 나를 만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거를 내 뜻대로 잘 썼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내 걸 내 뜻대로 잘 썼냐? 그때 하나님의 것이라고 모르고, 제가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고 제 건 줄 알고 아까워하고, 그걸 줄 때 불평하고 베풀 때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러면 그 고백은 나는 악한 청지기였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봉사한다 라는 말이 디아코네오예요. 먼지를 턴다는 거예요. 원래 뜻은 먼지를 터는 거예요.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뜻은 테이블 옆에서 기다리고 식사 시중을 드는 거예요. 이게 봉사하는 거예요. 몸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 몸으로 봉사한다는 말에서 집사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이 봉사하라. 근데 몸으로 봉사하는데 이 몸뚱아리 누구 거예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내 시간 내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쓰라고 하시면, 그러면 군말 없이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기쁨으로 써야죠. 믿음의 수준이 좀 이제 올라가서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하는 분은 꼭 말을 할 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써주셔서 감사하지요. 아유, 장로님 이번에 선교하느라고 돈 많이 쓰셔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유, 하나님께서 써주셔서 영광이지요. 하나님이 저 같은 걸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백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제 돈 써주셔서 감사하고, 제 재능 써주셔서 감사하고, 제 시간 써주셔서 감사하고, 제 모든 거 하나님이 써주셔서 감사하죠. 하나님이 써주셔서 영광이에요, 목사님. 그럽니다. 그게 선한 청지기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항상 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11절 보세요. 말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할 때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그러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참 잘했다 칭찬하시겠죠. 왜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니까. 우리 소요리 문답에 나와요. 소요리 문답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문답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죠.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그렇게만 가르쳐 주셔서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그게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요. 또 하나, 저는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거죠.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거 크게 정리해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좁은 길 가라 이거고요. 또 하나는 청지기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주님의 말씀 앞에 명확하게 태도를 갖는 그러한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깊고 또 놀라운 말씀 앞에 주여 큰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가서 결산하는 순간에 주님, 책망 듣는 인생이 아니라,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 듣는 인생을 주여 각성하여 깨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들었사오니 오늘부터 열심으로 주님 당당하게 좁은 길 걸어가게 해주시고, 당당하게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눈이 많이 오는 이 불편한 날씨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충성스러운 기도의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큰 은혜 내려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삶을 살도록 오늘 큰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식구들 모두도, 자녀들도 손주들도, 가문 전체가 하나님께 칭찬 듣는 가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문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각성시켜 주셔서,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각성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기도학교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우리가 준비한 건 참 작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기도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그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도록,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사모님에게,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에게 영혼을 향한 눈물을 주셔서 이 예배당을 눈물로 가득 채우고 또 이 땅과 온 열방을 영혼을 향한 눈물로 다 적실 수 있도록 주님, 영혼을 향한 뜨거운 눈물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 세 가지 제목으로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